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자기 고향 사람들, 친지들을 모셔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먼저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입니다. 회당에 들어온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에서 정해진 부분을 읽으시는 그 시간에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을 읽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18절과 19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눈먼 자와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게 되고 매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림받는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간 기다려온 유대적인 해방의 역사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중요한 성경을 읽으신 후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는데 지금 그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일갈하는 것이고, 예언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지금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때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고향 친구들과 친지들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고향 사람들과 친지들에게 그 말씀이 놀랍게 들렸다, 놀라움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놀라다라는 말이 23번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것을 보니 모두가 경외감을 느낄 때 사용을 합니다. 이거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정신을 잃고 공황 상태에 빠지고 충격에 빠질 때 사용하는 단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들려주시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공황 상태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걸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지금 그분이 말씀하신다라는 사실 앞에 그들은 놀랐던 것입니다. 정신을 잃고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이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우리와 함께 생활했고 우리가 그의 삶을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난한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동안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을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너무나 잘 아시고는 속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라는 속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돌팔이 의사들에게 먼저 너희 식구들부터 고쳐봐라, 너희 식구들을 고친 다음에야 내가 진짜 의사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의사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너희 식구들을 고치지 못하면 의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의사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쓰는 비난적인 용어가 바로 이 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비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잘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조차 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향에 오시기 전에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들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하는 말씀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문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고 계신 그 고향집인 나사렛에도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은 상태 속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은 그저 목수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요셉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면서도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이지요. 이미 그들의 눈에는 과거에 보았던 어린 시절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현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만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눈에 띈 백태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탄하시지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기가 참 어렵구나 라고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생각은 과거에 함몰되어져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예수님을 재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현재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들이 어제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과거의 내 삶의 자리 속에 품고 있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목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아닌 현재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내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성을 부인했을까? 왜 예수님을 죽이려기까지 하고 있을까? 그 모습이 과연 어떤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이미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태어났는가, 그 사람의 배움의 정도가 어느인가에 따라서 이미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 사람에 대한 결론을 이미 내려놓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우리는 선입견이란 말을 씁니다. 이 선입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한 번 선입견으로
고정관념화 되어지면 그것이 바뀌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고정관념이 바뀌게 되면 그것을 바꾸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처음에 놀랐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딱 꿰뚫어 보시고는 속담을 통해서 그들의 치부를 찌르십니다. 그러자마자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여전히 나사렛에서 살아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메시아성을 보지 못하는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앞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 차원에서 판단을 해버린 것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고정관념, 선입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입견의 백태가 끼게 되면 우리는 옹고집의 인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좀처럼 바뀌지 않고 좀처럼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거나 교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러한 선입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수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어떤 한 사건, 점의 사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선의 사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정말 신실한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유심히 살펴보면서 시간을 지내다 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합니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이 그렇지 않음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사뭇 다를 때가 있습니다. 밤에는 어떤 사람의 인상을 볼 때에 아니올시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쫙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진국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는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중한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놓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 더 큰 문제인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심지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고정관념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하나님을 맞추려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내 방식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정관념 선입견이 어디에까지? 영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루하루 일신울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말씀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옛 것이 지나가게 되어 있고 새 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덧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철저하게 고정관념을 배격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이러한 선입관에서 벗어나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여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행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대한 선입관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쌓여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이 알아가는데 정작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 능력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내 인생을 바꾸어 놓지 못하고 말씀 앞에 감격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섰다면, 지금 그러한 상태 속에 놓여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계속되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감격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눈물로 다가오지 못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거 나 알아, 이미 다 알고 있어, 그 예수님 이러이러하지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얘기할 때에, 설교 말씀할 때에 그래 그 말씀 또 그 말씀이구나, 다 알아 라고 눈을 지그시 감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야 됩니다. 행여 내가 말씀에 선입견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새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매일매일 동일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것을 해석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재조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은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이 되어지고 매일매일 내 삶을 아름답게 성장시켜 나가는 위대한 역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선입견을 버릴 수 있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인생으로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다짐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나는 변화받을 수 있고 비로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그 이유 중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교만하고 못된 성격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씀이 나올 때에 놀랍게 여기면서 경외감을 가졌습니다만 그들은 갑자기 화를 냅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의 반응 자체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것을 터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엘리야 때의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가뭄이 덮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한 이 남편을 잃은 그 분들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고 삶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부를 통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인 한 여인이 엘리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녀에게 보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홀로 삶을 살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여인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땅에 그러한 여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그녀에게 찾아가도록 만드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엘리사 때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이방 땅의 수리아 지방에 있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나병 환자들 중에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찾은 것은 빨리 이 고통이 내 삶 속에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 오직 그것에만 집중해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병 자체만 걱정하고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변하려고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방 땅인 이방 사람인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래도 물속에 7번 침잠되어서 목욕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인용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인용하셨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보거라.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요, 이 비유의 말씀과 이 속담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신이 지적된 것,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했을 때, 그래,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이 있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에, 아니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적되어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에 내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을 터인데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정말 필요한 연약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안겨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선민인데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주님 잘못된 것입니다 라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지적 앞에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그 은혜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자리매김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머무를 수도 없고 역사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행여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찔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하십니까? 혹시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데, 우리 그 누구 집사님이 들어야 될 말인데, 그 누군가가 들어야 될 말인데, 내 남편이 들어야 될 말이고 내 자녀들이 들어야 될 말인데 라고 인식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행여나 찔림의 말씀이 있을 때, 목사님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 감정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까? 그 내면의 깊이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싹 틔우고 있는 교만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은 교만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만함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함을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가 강물처럼 내 삶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어찌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의 교만을 떨 수 있겠는가? 절대 그렇게 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말씀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이제 내려놓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특정인을 향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저를 기뻐하지 않을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 한 사람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 향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어느 특정인을 바라보고 설교를 준비하거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성언 운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견의 운반, 저의 사견을 전하는 것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을 버리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행여 저의 마음속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지 않는가 늘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 선입관, 그리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은 행여나 그 말씀이 말씀의 촛대를 옮겨서서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빼앗기게 되면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말씀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불꽃이 타오를 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하고 말씀으로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 선 존재입니다. 말씀하실 때 반응하고, 말씀하실 때 말씀과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말씀의 승리자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인생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참된 말씀의 승리자로 하나님께 원하시고 기뻐하는 주의 자녀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손길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